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어, 많은 얘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윤리적인 얘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종교적인 그런 열심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한 것 같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인 대로 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현장의 증거들이죠. 그리고 계시록은 오실 그리스도, 다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든지 간에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복음이 보여야 하고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다 붙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확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보시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는 방향을 맞추고 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이 다 보면 땅끝, 모든 민족, 만민, 그걸로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복음 받은 자에게. 그러면 우리도 이제 모든 인생의 방향이 땅끝, 만민, 모든 민족, 우리말로 요새말로 바꾸면 237 나라 5천 종족이거든요. 그 방향을 맞추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뭐랍니까? 오늘 제목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 중세시대 때 그 종교인들은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에, 아주 숲속에 있는 수도원에 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사는 것이 최고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않고 수도원에서 거기에서 오직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말도 하지도 않고 오직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깨끗한 아주 신앙생활이고 아주 경건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 보면 수도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수도원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특이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 짓기 싫어서, 죄 짓는 꼴 보기 싫어서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이렇게 나는 거룩하게 성경 말씀만 보고 말씀만 듣고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있을 곳은 바로 세상이라는 거죠. 그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썩는 것을 막는 역할이죠. 빛의 역할은 뭡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이죠. 우리에게 이 역할을 감당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지금 재앙과 저주와 부패와 아주 세상은 악한 것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부패를, 죄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소금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소금이 썩는 것을 방지하잖아요. 예전에 경상북도에 보시면 사람들이 생선을 먹기 위해서 그때 이제 고등어를 잡아가지고, 이게 고등어가 되게 성질이 더럽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이게 금방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륙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옮기려면 썩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금 간을 했는데 그게 발전해서 안동 강고등어가 유명해지고 이게 지금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잖아요. 소금이 바로 그런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게 소금의 역할이고, 세상은 지금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어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육신 것을 보며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빛을 비추라는 거죠.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과 또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는 골방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살았는데요, 아무도 없고. 그런데요, 성경에 분명히 보십시오. 에덴에서 네 강이 흘러서 전 세계로 이렇게 강이 흘렀죠. 그리고 그 강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강이 들어가는 곳마다 부유해지고 치유되어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이 세상을, 전 세계를 살리고 정복하고 다스린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그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던 현장이 어디냐? 현장입니다. 세상 속이었습니다. 아합왕이 그 엘리사를 죽이려고 지금 막 쫓아오고 세상 속에서, 그 속에서 응답을 받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마가다락방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맨날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나에게 주옵소서, 나가지도 않고 그 방에서 맨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모든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응답을 받았던 현장은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 복음을 전해서 한 나라가 살기도 하고 사마리아 성과 같은 곳이 치유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사는 것이 여기에 응답의 현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이요, 산업장이요, 가정이요, 가문이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역사하실 그 응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두움의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세상.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대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세상. 물리적으로 그렇습니까? 지금 물리적으로는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바로 흑암, 혼돈, 공허,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로 지금 사람들이 재앙으로 계속 실패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인 대로 어둠과 캄캄함이 땅과 만민을 덮어버렸거든요.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그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어둠과 캄캄함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것 전혀 안 보입니다. 재앙이 오고 막 지금 어려움이 왔는데 도대체 이게 왜 왔는지 안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어두움이 덮어버리니까 안 보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막 재앙이 오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이 재앙이 왜 오는지.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두움을 주관하고 있는 주관자들이 있는데 이게 누구라고 성경은 표현합니까? 사단, 마귀가 이 어두운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문화를 흑암 문화로, 모든 경제를 흑암 경제로 계속 몰고 갑니다. 지금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사실은요, 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뭘 사고 뭐 전자제품 사고 집 사고 이게 굉장히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움직이는 게 점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술 먹는데, 특히 그냥 술 먹는 게 아니라 그 룸사롱이나 이런 데서 그게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룻밤에 몇백만 원씩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을 먹으면 점을 치고 구슬하면 최하위 한 상 차리는데 500만 원짜리 상을 차리고 과일 보셨죠? 이따만한 거 저 그런 과일 진짜 처음 봤어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 흑암 경제. 지금요 세상은요 영적인 것은 안 보이니까 자꾸 이게 어두움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있으면요 죄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요 진짜 이 영적인 눈 뜨지 못하면요 이 어둠에 가려져 가지고요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도 몰라요. 자꾸 합리화 시켜 가지고요 자꾸 이상한 짓 합니다. 목사들도. 그거 죄거든요. 그거는 뭐라고 합리화 시켜도 그건 죄입니다. 그게 어두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두움에 빛이 필요하다. 어둠엔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빛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가 가장 강력한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리가 가장 강력한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빛을 가진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요 그 빛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도 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요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니라. 근데 이 빛은요 지금 태양과 달에서 나오는 그 빛 말고 근원적인 빛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근원적인 빛. 그 근원적인 빛으로 하나님은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말합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어두운 가운데 이 창조의 빛이 들어가야 합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가야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 가문 가운데 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필요합니다. 후라시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 빛을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 참빛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참빛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바로 이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할래야 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빛,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빛입니다. 다른 건 빛 아닙니다.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이론이 있고 철학이 있고 보니까 굉장히 요새 위로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강연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위로는 되지만 사실은 참 빛은 아닙니다. 저도요 그거 보면서 많이 눈물 흘려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구나. 그래. 저도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라서 또 그거 한번 딱 보면요 계속 찾아요. 비슷한 것도 뜨잖아요, 알고리즘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을 어두운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참빛은 아니라는 거죠.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참빛인데 바로 우리가 세상의 그 빛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빛을 발해라. 그러면서 16절에 너희 빛이 이제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우리가 지금 안 보인다고 해서 이 빛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빛 때문에. 그래서 이 빛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비춰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고 악한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선도 부패되는 음식도 부패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소금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금의 그 짠맛이 영적으로 보면 이 죄와 저주와 재앙과 부패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소금의 짠맛입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네가 지금 이제 니누에라는 성에 가서 이 성은 이제 사흘 안에 망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회개해라. 이렇게 이 니누에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얘기를 하니까 요나 선지자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니누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괴롭히던 그 민족이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우리가 일본한테 당한 것 때문에 싫어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는 이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살아나니까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들은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요나가 그게 싫어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 회개하고 이제 이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누에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대충 전한 거죠. 야, 니네 이제 조금 있으면 너 망할 거니까 회개해라. 대충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그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울며 통곡하며 금식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그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강팍해서 절대로 안 들어갈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소금이야. 복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런데 만일 소금이 그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용납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소금을 얻기 위해서 그 소금 바위라고 있대요. 그 바닷가에서 소금을 구하지 못하면 그 소금 바위라는 게 있는데 모양은 소금인데 그러니까 그 바위를 깨가지고 소금을 얻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모양은 소금인데 맛을 내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맛을 내지 못한 것은 모양은 있지만 더 이상 소금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거를 뭐 거름으로 뿌리기도 그렇고 그냥 땅바닥에 버려져서 맛이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밟힐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정말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죄를 막고 정말로 세상을 이제 오히려 살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명 다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려져 밟힐 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요, 믿음 없고 하나님의 믿음 없고 말씀 못 붙잡고 기도 없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사단의 역사를 막고 죄의 문제를, 이게 죄가요 굉장히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담배를 필 때 보면요 굉장히 짬돌이도요 담배는 막 이렇게 나눠서 막 이제 막 나눠져요. 혼자 죽기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하게 죄를 질 때는 이게 굉장히 이게 전염성이 있더라고요. 희한하죠. 그런데 이 죄의 번식을 오염을 막아주는 역할이 바로 이 소금의 역할인데 바로 복음입니다. 이 생명의 빛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나도 모르고 죄의 자리에 가 있어요. 죄 지으려고 안 하는데 내가 거기에 앉아 있더란 말이죠. 시편 1편인 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고 죄의 자리에 앉아 있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분명히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응답받을 현장은 세상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가지고 쇼부를 쳐야 돼요. 이걸 가지고 내가 진짜 응답받아야 돼요. 잘 안 되고 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게 빛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빛의 응답을 누리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어야 하는데, 올바른 기독교인이라면,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면, 다시 말해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확정하고 언약을 확정하고 기도를 갱신하고 방향을 확정한 사람이 맞다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기독교인이고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자꾸 237 나라 5천 종족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소망이 없고 참된 소망이 없고 무미건조한 세상에,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맛을 내주는, 모든 부패를 막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종교가 아닌 오직 복음으로. 그래서 오늘 이 5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등불을 켜는 이유가 뭡니까? 등불을 켜서 비추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확정한다는 것은 내 가는 길에 내 발에 빛을 비춰서 길을 밝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빛을 비추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고대, 전기가 발전하기 이전에 이 고대 등불은요, 어두운 길을 비추는 유일한 도구였죠. 그래서 그 등불의 빛은 방향을 제시하고 위험을 피하게 해주는 그런 필수적인 요소로 이제 존재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에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을 비추는 등불과 같아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안전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언약을 확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인도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빛과 소금,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 속에서 빛과 소금의 빛의 응답이 나타나고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확정하며 언약을 확정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세상이 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또 우리의 모든 일 속에 만남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등불을 켜서 길을 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모든 렘넌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